거룩하신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이걸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단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저희들에게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교를 그냥 무작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듣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 우리가 가져오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심심하지 않도록 상진이도 방문해 주시고 예찬이도 방문을 해 주시고 커피 사오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저도 잘 못하고 장모님하고 바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광야에 꽃이 핀다. 광야가 사막인데 죽음의 땅이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 잘 되려고 하면 피만 오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피만 주면 됩니다. 단지 이 비가 올 때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데 이 비가 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무슨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나타나지 매일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이요. 이 말씀을 놓고 보는 것 전도서 11장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식물을 내가 이제 다시는 거죠. 네 식물을 물 위에 말씀 위에 던지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은 여러 날 이후에 도로 찾으리니 찾는다. 그리고 찾는다 말씀을 하시면서 11장 5절에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내 인생이 지금 사막과 같다라고 할 때, 황무지와 같다라고 할 때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길에 비를 주시게 되거든요. 마침내 그 길에 비를 주실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우리 삶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보화들을 이 땅에 현존하는 보여지는 형태의 복으로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 사막과 같은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되는데요. 이사야 5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말고요. 너희를 떠낸 반석, 이사야 51장에서 본 거니까요. 떠낸 반석,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혼자였는데, 혈렬단신 그가 혼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회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회복의 전제 조건은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를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보면은요, 성공의 재료가 없는 게 맞아야 돼요. 나를 보면서 내게는 성공의 재료가 전혀 없다. 예, 그래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오늘이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게 즐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간 사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사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되거든 내가 잘했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홀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에게 이제 코칭을 할 때에도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사실 하지만 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저도 제 인생을 잘 몰라요.
그러나 다만 내 인생이 광야 한가운데 덩그렇게 놓여진다 하더라도 해야 될 액션은 뭐냐? 말씀 붙들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비를 주실 때가 오거든요. 호세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나오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래를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의를 심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마침내 비를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믿지 못하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믿고 그걸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에 비만 오면 된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이제 믿는 겁니다. 믿고 말씀을 뿌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 갖고 오는 겁니다. 일단 말씀 따라 움직여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실의 삶이 있어요. 현실의 삶은 사막과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3장 기준에서 보면은 오늘을 피차 오늘이다 할 때가 이게 4,000년부터 오늘입니다. 현재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한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막연한 미래를 꿈꾸는데 막연한 미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오늘이 어떠냐에 의해서 그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미래가 되는 것이지, 미래 갑자기 뭔가 뜬구름 잡듯이 확 나타날 것이다.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숨겨두고 있더라고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 감사가 되느냐?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은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이 고수감이면 못하는 겁니다. 이 고수감인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감사를 선택하면, 환난 날에 감사를 선택하는 그 환난, 그걸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분은 실수하셨거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되든지 우리가 잘못되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잘못됐을 텐데, 환난이라는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환난을 갖고 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오늘 눈물이 흘러도 씨를 뿌려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침내 그게 비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감사를 선택하는 환난을 내가 기꺼이 하겠다. 이건 상당히 예분이 기뻐야 합니다. 이건 말씀이 예견화되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시는 주님이 먼저 하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그 예수는 현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게 한 건 뭐냐? 시체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는 이 현장에서 현재를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를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를 말씀 붙들고 씨를 뿌리고, 내 인생의 사막에 씨를 뿌리면은 마침내 비 주면 이건 꽃밭이 되거든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내 인생 현실에
죽음의 냄새가 맡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니까 나사로는 그 무덤을 열고 나오더라. 감사가 주는 역사였죠. 고린도후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해집니다. 이 감사가 은혜를 끌어오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요, 내 인생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막에 씨를 뿌립니다. 말씀 붙들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뿌립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그리고 내 현실에 사막과 같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하면 나는 항상 이래. 나는 항상 이래. 지금까지 나는 늘 이랬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꼬리표를 원인을 사람들이 누구로 잡느냐? 이거 굉장히 쉬워요. 원인을 환경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안 될 것 같아. 여기에 항구적인 나를 자꾸 갖다 붙여.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나는 늘 그랬어. 나 진짜 지금 처음부터 그랬어. 이런 항구적인 단어를 환경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코끼리가 서커스 단에 있는 그 코끼리, 큰 놈의 코끼리가 있다고 봅시다. 이놈은 도망도 안 가요. 왜냐하면 어린 코끼리를 잡아서 쇠사슬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기 처지를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걸 끊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돼서도 이 어린 코끼리가 성장해서 성인 코끼리가 되었을 때 줄 하나만 그냥 걸쳐놔도 도망을 못 가요. 아니, 가고 싶은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환경 타다가 남 타다입니다. 이거 제일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습니다. 남 타다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저놈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놈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놈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안에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함량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진짜 되는 절대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을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있다. 그러나 내가 힘이 강해질 때가 오면 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엇이 이걸 만드느냐? 현재를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의 은혜에서 내가 볼 걸 제대로 보는 겁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나라는 상황에서 환경을 보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느냐? 지금 힘이 없는 거죠. 지금 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늘 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힘이 강해지면 그럼 따라오게 되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앞에서 감사가 안 된다. 아니요. 볼 걸 제대로 못 봐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면 감사 천지입니다. 옆에 코골고 자는 나무라도 있고, 속쓰리는 그 자신감도 있고, 그래도 남의 한 그릇 사먹을 수 있는 돈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 환경 보니까 나는 늘 안 돼. 100%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사는 겁니다. 현실을 말씀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그건 그분의 고유 그건 아닙니다. 근데 마침내 성경은 비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내게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아시는 것 같이 50종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1.4V의 전압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제가 700조입니다. 700조의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람은 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수많은 유기체가 합성되고 하나로 뭉쳐진 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라는 놈도 있고요, 폐도 있고요, 눈까지도 있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게 합쳐진 게 납니다. 이걸 유기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700조의 전압을 갖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몸, 소마입니다. 여기에 소마죠. 그리스도가 사는 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보배를 어디에? 우리 질교 속에 갖고 있습니다. 보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실체가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고, 3절에 이 말씀은 곧 빛이다. 히브리서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가서 이렇게 보면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에너게스라는 단어인데요, 에너게스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영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다. 에너지다. 이게 생산하다라는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생산하다라는 단어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속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이건 에너지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자체, 에너지라는 덩어리 자체로 뭉쳐진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파동한다. 모든 만물들은 다 재료가 말씀입니다. 얘도 파동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파수를 만나면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말하면 잔소리해요. 그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먹히는 이유는 그 말에 공명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울림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진 않지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울림이 큰 말들이 있어요. 울림. 그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파장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 차원이 낮다. 이게 우리가 에너지 덩어리 되니까요, 파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이게 물결치는 거잖아요. 흘러가서 영향도 주고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도 노를 품은 자와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여기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자로만 나오잖아요. 아니요, 슬픔, 걱정, 근심하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왜 그렇죠? 왜 그러냐? 영향을 주고받아요. 근데 내가 감사가 나간다. 내가 에너지 덩어리여서 감사가 나간다. 그럼 뭘 불러드리겠습니까? 감사라는 덩어리를 불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의 범주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파동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행복해요. 그 에너지가 내게 유익되는 게 너무 좋거든. 근데 누구 만나면 짜증이 이빠요. 그러면 그 사람 파장이 문제든지 내 파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게 불편한 감정을 자꾸 품고 있다. 그건 강력하게 방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계속해서 그걸 품는다. 여러분은 강력하게 그거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불편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뻘개장하게 하는 겁니다. 자습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게 내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막과 같은 내 인생, 황무지 인생이다. 하나님 한방 하신단다. 말씀 붙들고 씨 뿌리자.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보여지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은 밴댕이 속에서 요만하고 중지 그릇만 하고 그럼 그거 계속해서 방사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되게 다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에너지를 순환해야 됩니다. 저주파는 저기하고는 고기하고로 빨리 바꿔요. 성령 충만 생기 말라고 바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내 감정인데 속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편 71편 14절을 열어보면 한번 몇 구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1편 압살롬 반역의 제시입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려. 압살롬 반역이라는 상황을 만나서 지금 아파요. 아픔이 그 다윗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픔이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는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압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사되어야 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저럴 것 같아. 평생 저럴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네. 에스겔 2장인가? 에스겔 11장입니다. 11장 11장 8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나라 주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네가 칼 두려워하면 그 칼 온다. 나가는 것 따라옵니다. 내게서 나가는 것 따라옵니다. 아, 나 오늘 재수 없을 것 같아. 재수 없는 거 끌당겨서 재수 없습니다. 갔다가 잠언서는 모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전도서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하는 자들의 품에 머문다. 들어가서 보시죠. 잠언 6이 들어옵니다. 자꾸 슬퍼한 일이 들어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자꾸 갖고 무조건 아끼게 되는 거. 돈도 아껴서 안 가요. 나한테. 돈, 내 인생의 오늘을 살도록 나를 돕는 종이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돈이 주인 되어버리면요 절대로 돈을 못 입니다. 돈의 오라가 큽니다. 아우라가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돈 그러면 이거 불편한 감정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럼 그게 나가지. 그게 나가요. 그러면 그건 나가면 뭘 잡고요? 그럼 손잡고지. 또 안 되는 거 손잡고 또 오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인생은 사실은 내가 창조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맞지만 내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품은 것들은 그대로 흘러나가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끌어들여요. 내가 에너지 때문이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불편한 감정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다. 그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친구 데려옵니다.
우리가 에너지 덩어리다. 우리가 말씀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 빛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그것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거 안 해야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미움을 끄라고 성경에도 분을 품을 때 해지기 전에 풀거잖아. 풀어요. 끄라면 나 다쳐요. 내가 아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세팅하고 그 현실을 죽은 시체 앞에서도 주님이 현재를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자꾸 달라붙으니까. 하나 더 가볼까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요. 이사야 59장 5절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우리가 독사의 알을 품어요. 독사는 원래 새끼를 낳아요, 그죠? 새끼 낳죠. 그 꽃뱀이 알 낳아요. 독사는 원래 새끼를 낳지 알을 안 낳죠. 어쨌든 뭐예요? 이게 독사가 알을 품으면, 독사의 알을 독사가 아니라 독사의 알을 품어요. 누가? 우리가. 이게 독사라는 나라가 얽히고 슬키라는 나라입니다. 이걸 내 가슴에 품어서 완벽하게 내 마음의 그물을 치도록 만들어요. 독사예요. 이게 거미줄을 짠다는 말입니다. 자, 봐요. 독사의 알을 내가 품었어요. 거미줄로 막 얽히고 슬키도록 짜버렸어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전부 독사의 알을 집어넣어버렸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싶죠. 불평, 불만, 슬픔, 분노 이거 끌어안으면 이겁니다. 불편한 감정 끌어안으면 그렇게 돼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게 그 독사의 알을 먹는 겁니다. 독사를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독사를 먹을 수 있느냐? 내 몸에 좋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알이 밟힌 적 그래서 독사가 나온 것이다. 그럼 네가 독사 나왔다는 겁니다. 네가 독사 품었고 네가 독사 만들어냈잖아.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독사를 품으면은 독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 물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가 59장에서 독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보면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구원하겠다는 말씀들인데 저기고 8절 한번 가서 볼까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느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굽은 길을 자기가 만든다. 네가 네 인생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네가 창조한 거야. 네가 창조한 거야. 제대로 된 걸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이 계속해서 머문다. 빨리 기도를 하든지 소주를 한잔 하시든지 해서 품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자체가 손해입니다. 독사 먹습니다. 독사 알바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자꾸 만들어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한번 가서 더 볼까요?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14절 보면요. 악한 생각이 뭡니다. 악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거미를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본 것처럼 그거 따라갑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아. 돈이 안 되죠.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돈이 됩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자꾸 씌워낼 필요는 전혀 없어.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이걸 끌어안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칼을 두려우면 칼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악한 생각 끌어안으면, 부정적인 생각 끌어안으면, 그것은 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가 그 수신하는 겁니다. 라디오가 되어서 송신 방송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FM 97.9도 있고, 103.1도 있고, 주파수가 막 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채널을 좋은 채널로 딱 바꿔서 그걸 딱 받으면 되는데, 그럼 그걸 딱 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모른다. 그러면 그거 방사되는 겁니다. 100% 독사 알 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머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7절 한번 가서 볼게요. 7절.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오고, 사자가 숲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죠. 사자가 올라오고. 사자가 숲에서 먹이를 찾으려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사자 불러들이는 도구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끌어안는다. 그건 강력한 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자꾸 하면 착상되어서 이게 난 줄 알아요. 그럼 나간다. 그럼 나가는데 밖에서 누가 와요? 그걸 먹으려고 사자가 달려올 거다. 내가 사자 불러들이는 도구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이런 말씀을 해서 그렇지만요. 여자분들이 길거리에 다니다가 이제 겁탈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안에서 두려움이 생겨서 먼저 시작됐다.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 나면 꼭 자기 붙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려움이 형성된 거예요. 나는 내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 절대로 안 덮친다. 무기 있으신 분들이 당당하게 하면 절대로 못 오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방사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고 네. 악한 생각을 품으면 사자 끌어당깁니다. 저기서 지금 멀리 오는 사자 보이죠? 네. 빨리 그거 돌아가더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자가 덮칩니다. 자, 11절.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헐벗은 산으로 불어온다. 11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게 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기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기 때는 비 올 때는 지중해 쪽에서 비가 와.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동풍이 오면은 사막되고 서풍이 오면은 비가 오는 구름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야 나 동풍이다. 지금 자꾸 사막된다 그러면 네가 참 네 인생이 네가 자꾸 악한 생각을 품으면은 너 자꾸 뜨거운 바람 끌어당긴다. 자꾸 사막된다 네 인생 그거. 그 얘기입니다. 네 인생이 자꾸 사막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누구냐? 예레미야 4장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했던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바벨론이 온 거지만 바벨론이라는 사자를 누가 끌어들인 겁니까? 유다가 끌어들인 겁니다. 내가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올 때 빨리 기쁜 생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찾든지 행복했을 때 일을 찾든지 오늘을 살아야 되거든요. 현실을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에도 사막 보면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마침내 비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무덤 같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같지만 현재를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믿고 마침내 비주신 하나님 붙들고 감사의 파장을 흘려내는 내가 에너지 자체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보면 그렇게 행복한 게 그거예요. 영향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보강 효과를 얘기해요. 만나면 쭈그려져요. 상세 효과가 생겨서. 만나고 마시고 괜히 만나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고 보강, 스스로를 보강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만남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악한 생각이 품어지면은 나간다. 나가면은 사자가 그걸 너를 먹이로 먹으러 올 것이다. 네 인생에 뜨거운 바람 분다. 강풍이 시작된다. 사막이 된다. 사막에 비가 와야 된다. 오히려 더 사막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올라왔지만 바벨론을 끌어당긴 건 우리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날 때 말씀으로 빨리 세팅을 해야 돼. 세팅할 말씀이 없죠. 묵상을 안 하니까. 안타까워 진짜. 4절 한번 봅시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펴고 3절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 들어보죠. 마음 가죽을 빼라. 이게 뭐예요? 묵은 땅을 마침내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 비가 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가죽이 두껍게 쌓이거든요. 이 가죽 질이 되니까요. 쉽게 생각이 하나 들어오지만 붙들고 착상시키고 계속해서 생각해버리잖아요. 그건 강력한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가죽이 되어버려요. 이건 뭐냐? 묵은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 묵은 땅 가로떠서 거기 비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고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욥기 3장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3장 28절 3장 2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 옵니다. 무서워하는 게 막 생긴다? 그럼 무서워한 것 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무서움이 생겼을 때 10편 56편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10편 56편의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니. 주를 의지하는 게 뭐냐? 10편 56편 4절 10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는 게 뭐냐? 말씀을 믿고 그를 더욱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재료로 빨리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나가고 그게 내 인생에 다시 피드백 되게 되거든요. 이 원리를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메신저를 세웠으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하고 이걸 실제로 가져가는 말씀을 듣는 청자님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걸 가져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듣고 나간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벌써 이 교회 좁을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솟아나도록 해야 돼요. 이 사람 보았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난다. 긍정적인 거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유, 재수도 진짜 없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내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 잡아먹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좋은 걸 끌어내서 흘려내야지. 내가 에너지 든 것 자체입니다. 내가 에너지 됩니까? 이 만물들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요. 피조 세계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물은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다. 지금 운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시편 148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여기 군대가 나오죠. 체바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군대, 이게 체바라는 단어예요. 체바, 이게 군대. 요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천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이루니라. 이 만물이라고 합니다. 제발. 만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군대다. 만물이 군대다. 그 한자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용 문자에서 많은 그 성경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 그 성경을 풀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운이라는 단어인데, 운은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 운이 좋다. 아, 저 사람 운이 좋아. 운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미크레라는 단어, 우리가 모르시면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성경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 만물은 시편 148편에서 보면은 찬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군대라고 하고요. 3절 해야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밝은 달아 찬양해라. 하늘에 쫙 이렇게 찬양해라. 8절 불과 우방 문 이것도 찬양하고 산도 찬양하고 진성도 찬양하고 모든 피조 세계는 만물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격체대 아저씨예요. 인격체대 아저씨예요. 신발 하나도 보고 그냥 신발로 보지 말고 남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차를 타고 앉더라도 그 차도 만물이거든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를 사랑하면 걔도 나 얼마나 좋아하겠어. 걔가 소개시켜줘요. 야, 너 차 있잖아. 그거 바꿔준다. 그래서 더 좋은 차 데리고 갈 거는 안 믿어지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요, 그 차 고맙다. 아, 이거 잘 재수없는 차 이거. 그러면 매일 집안 사고 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 차도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을 사는 도구거든요. 돈도 사람도 모든 것도 다 이 마이크도 하물며 이것도 감사하고 이게 다 필요세계예요. 이게 다 찬양을 하고 있대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찬양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사람의 찬양을 얘기해요. 피조세계의 찬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찬양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자로다. 피조세계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해서 나와 지금 호흡하고 유기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마음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에너지 덩어리고 내가 빛이고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10장 38절에는 신이다. 네가 신이다. 아니요, 제가 모든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사는 그 에너지 덩어리가 사는 아니니까요. 네가 신이다. 내 인생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의 내일을 내가 창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피조 세계가 지금 나와 자꾸 포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네들도 따로 나도 따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게 호환이 되어야 돼요. 피조 세계를 끌어서 쓰는 거예요. 피조 세계의 힘을 끌어서 쓰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원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힘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만물을 통치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셔야 되지. 이거 이방으로만 아니고 저거 이방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5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오늘을 사는데 오늘 피눈물 나요.
말씀 붙들고 말씀 뿌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내게서 나가는 것 강력하게 내가 끌어당길 도구다. 그래서 누구는 사자를 부르고 누구는 귀를 부릅니다. 귀 이러면 좀 이상하네. 누군가는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만물들이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만물들이 다 말씀드립니까? 힘내셔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거든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부활절날 또 주일 저녁에 주일 낮에 오셔서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조심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사시다가 다음 주 주일날 오셔서 행복하게 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은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피차 오늘을 살라라는 말씀 붙들고 내 인생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씨 뿌리면서 마침내 그 비가 와서 생명의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 때 그냥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경영하며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셨으니 이 말씀 끌어안고 일어서는 자들은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방사되는 것이 나를 먹으러오는 사자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일들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요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복되게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고 이렇게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식구들 삶에 파이팅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이 말씀 꼭 생각의 재료로 주께서 아름답게 새겨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살아가고 주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끌어안고 또 맞이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도 아름답게 갚아주실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